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럽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랬습니다. 자, 내가 보니 이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내가 보니 뭘 눈이 열려서 보았어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하늘에 열린 문,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다윗의 열쇠 그리고 열린 문 얘기가 여기 나왔던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자, 3장 7절로 8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거기 나온 열린 문 얘기가 지금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 아멘. 그럼 무슨 문이 열렸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 하늘의 문. 여러분, 하늘 문 열리는 일들이 여러 곳에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그가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하늘의 문이다. 아멘. 자, 하늘 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서 성전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는 11조를 바로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영계의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자, 영계의 축복, 영의 세계.
그럼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건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위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 눈이 안 열리면 모르는 거죠. 무슨 하늘 문이 열려 판자만 막혔구만 이래.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던 사실의 기록은 이렇게 열 손가락에 불과할 정도로 그만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늘문 열린 사건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특별한 역사다. 아멘. 자, 그럼 오늘 4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자, 4장 다시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자, 처음에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 여기서 지금 어디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처음에 내게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 얘기는 계시록 어디? 1장 10절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가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영계 축복을 받는 그 첫 관문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자, 이걸 제가 1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이 성령의 몇 차 감동? 1차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다. 자,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귀가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사도 요한 같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그럼 성령의 감동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면 최소한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런 역사, 성령의 감동, 중생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거듭남은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뭘 받을 수 없어.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의 1차 감동을 받으면서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1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서 자 보세요. 4장 1절로 2절을 보면 4장에서는요, 음성이 먼저 들리고
들리고 뒤에 성령의 2차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1차 감동 때와 2차 감동 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 1차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음성이 들렸는데 2차 때는 뭐가 먼저 들려? 음성이 먼저 들리고 성령의 2차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4장 1절로 2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들리고 그 말씀은 들을 때마다 뭐가 따라와? 성령의 감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들리는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아멘. 학자의 귀. 이사야 50장.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위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1차 감동을 통해서는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1차 성령의 감동은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2차 감동은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 세계에 올라갑니다. 이걸 입신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꼭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을 거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베드로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는 것은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정통입니다. 정도입니다. 바른 겁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저같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전면에 나서서 전하는 종은 천문학적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차 음성을 듣습니다. 아까는 1차 감동했죠? 이번에는 1차 음성.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2차 음성이 들립니다. 자, 1차 음성은 사도 요한에게 뭘 주냐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줍니다. 사명. 1차 음성의 내용이 뭐냐? 너는 이 책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10절로 12절에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자,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자, 뭐라고 했어요? 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 1차 음성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음성은 뭔가 다시 4장 1절로 와보세요. 할렐루야. 자, 2차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휴거를 주장해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이걸 휴거로 보았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면 환난 전 휴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은 답을 찾아보면 간단한데 여기 보면은 4장 1절은 요 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걸 휴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리로 올라오라 는 글자가 2번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제가 밝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이고 두 번째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2절이에요. 자, 11장 12절.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죠? 음성 속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땅히 될 일을 다시 4장 1절 와봐요.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의 내용의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겁니까?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자꾸 휴거론이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건 휴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는요,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두 증인의 권세받은 종들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아멘. 자,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생기받아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절에 여기서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휴거 들림 받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을 뒤에 맞죠.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럼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다 두고 반모섬에 두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될 일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걸 사도 요한은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자,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과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걸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럼 네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11장 3절로 6절, 7절로 10절, 11장 11절, 11장 12절 쭉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구 얘기라도. 그렇죠? 자,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절로 6절 이게 다시 예언이고 7절로 10절에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11절에 생기받아 살아나서 12절에 들림 받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말씀한 거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철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너희에게서 불이 나서 그 원수로 스멜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며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갈아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예언하죠. 그 다음 7절로 10절. 하실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죽는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죽어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3일 반이에요. 3일 반. 자, 그다음 11절. 3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 생기받아 살아나는 임마진 종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그렇게 말해요.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던 시체가 살아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그 시체들 했죠. 복수 쳤죠. 우리의 시체들. 자, 그 시체가 누구요? 다시 예언하던 종들. 자, 다시 예언을 누가 하느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일 반 동안 들어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설 때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11장 12절. 하루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보세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의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 바울의 사명이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댄일의 말씀은 여러 종들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베드로, 바울, 바나바, 디모데.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지난 130년 동안 무한한 종들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건 딱 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딱 쓴 거예요. 한 사람. 왜 한 사람을 썼을까요? 진리를 통일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요. 요한 계시록은 100명이 말해도 진리는 하나예요.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시는 이게 2000년 동안 온 거라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정립이 딱 돼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은 지금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딱 돼갖고 정립이 딱 된 골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단 말이야. 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딴 데서 재림 환난 후에 또 올라간다고 한단 말이야. 또 올라가는 사람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자, 7째 나팔 불 때 올라간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뭐냐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복잡하니까 이건 그 정도로 드시고. 자,
그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는 글씨가 똑같죠. 똑같죠.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하는 걸 밝히려면 이렇게 밝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계시록 11장에 가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다시 예언이 필요하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 3일 반 동안 죽어야 하고 3일 반 후에 뭐 받아서 생기 받아서 살아나야 하고 살아나자마자 그때 들림 받는 것이 주의 재림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봐요. 자,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주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그런데 요 말씀을 더 정교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공개되면서 이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누가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이런 내용은 계시록에 와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들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가르쳐 드렸죠? 네, 순교자와 인마진역. 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2022년, 23년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그래서 사명 그러면 마지막에 이 사명이에요. 왜 이 사명을 계시록에서는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때는 뭐가 있었어요? 예언이 있어요. 선지자의 예언. 그죠? 초림의 주가 오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미가의 예언. 자, 이사야는 처녀 몸에 예수가 나신다. 미가는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난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5장 35절에 초림의 주를 알리는 등불로 썼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그냥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가면 빛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아멘. 자, 그럼 주의 재림이 이 시점에 있습니다. 재림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알리는 게 다시 예언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 알리는 게 다시 예언이에요. 그 기간이 날짜로는 1260일, 연수로는 3년 반. 근데 앞전자를 쓴 거예요.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그래서 이 이름을 전삼년 반. 재림 후에 3년 반. 이래서 3년 반, 3년 반 합하니 이게 7년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7년을 반을 나눠 놓았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8절의 예언이에요. 일해의 절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일해의 절반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을 알리는 기간이 3년 반. 이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나오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그날로부터 1260일 동안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하라. 아멘.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칠 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종들에게는 권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종들에게는 권세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걸 알림과 동시에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초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는 동안 이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5개월 환란이 되면 예비초로 가고, 인맞은 종은 주의 재림 앞서서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가 딱 되면 누가 먼저 살아나냐? 순교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의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은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끝이에요. 그리고 중동 유프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의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정통치 시대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했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때가 되면 자꾸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 쪽에 붙게 될 거라고 들으신 적 있어요? 있죠? 자, 아랍에미리트. 자, 그 나라가 지금 중동의 맹주라고 꼽아요. 근데 그들이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어. 사우디도 지금 등을 돌렸는데, 본래 이라크, 이란은 말할 것도 없는데,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합니다. 중동에서 자꾸 미국이 이제 소외당해요. 소외당해요. 그래야 무슨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징조인 거예요. 중동 전쟁의 징조가 자꾸 보인다는 얘기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고,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옵니다. 14만 4천이 나오려면 시온의 성회가 열려야 하고, 시온의 성회가 열리려면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향해서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래서 입맞은 종 나오겠나?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숨겨놨다는 거예요.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어놓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택한 종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한다고. 저는 이런 역사를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게 뭐냐? 민족의 전쟁, 시온의 성회. 그래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그거 했죠. 뭐 했어요? 민족 전쟁에 살아남는 길 가르쳐 드렸죠. 저는 이 다가오는 미래를 환하게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주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하셔요. 하실 수 있다. 자, 다시 4장으로 와보세요.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이 무슨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이게 몇 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제 벌써 어디에 올라온 거야? 보좌색에 올라오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러는 순간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색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자, 벽옥, 녹보석, 홍보석. 자, 하나님의, 자, 이렇게 했어요.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말했어요. 모양을 뭐로 보았어요? 보석으로 보았어요. 보석. 아멘.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보석으로 보여줬냐? 자, 하나님을 성경 어디서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없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람 가운데 지나가는 하나님의 어디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등을 보았다고 그래요. 등. 그랬는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가 나. 만약에 직접 봤으면 모세는 녹아서 없어졌을지도 몰라. 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는 그분과 만나면 후루룩 녹아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보여줘. 그래서 벽옥은 성부 하나님. 자, 우선 이렇게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 홍보석은 성령님.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삼위일체.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11절. 계시록 21장 11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지 않더라. 거기 벽옥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색깔이 무엇 같다? 벽옥 같다. 벽옥 같다. 자, 벽옥 같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벽옥으로 보였어요. 벽옥. 자, 21장 18절에도 천국 새 예루살렘을 벽옥으로 보여줘. 계시록 21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은이 같더라. 자, 여기도 벽옥 얘기 나오죠.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 벽옥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녹보석 같다는 것은 시편 52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2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럼 오전에 감람나무는 누구? 자, 감람나무는 누구? 예수. 그럼 다윗은 자기는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를 닮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7절. 그래서 푸른색, 녹색, 녹보석으로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다시 얼마가 뻗겨졌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적부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갖는 자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녹보석은 누구? 성자 예수님. 감람나무 되시는 성자 예수님. 자, 그 다음에 홍보석은요, 이사야 4장 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걸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4장 4절. 그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그래서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자, 우리가
보좌 하는 그 하나님 보좌 세계를 사도 요한은 직접 올라가서 자기가 보고 듣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좌 세계를 말한 사람이 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보좌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 에스겔도 다니엘도 이렇게 보좌 세계 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정교하고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계가 가장 밝다. 아멘. 자, 무지개 얘기 나옵니다. 4장 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의 모양이 버곡과 흑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눈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다. 자, 무지개 그러면 다 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렇게들 보시죠. 아멘. 자, 창세기 9장 무지개 얘기. 창세기 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가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무지개는 뭐래요?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자, 그런데 그 무지개가 지금 어디 뜨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가 이렇게 딱 둘려 있는 거예요. 뭐 그림을 그린다면 보세요. 뭐 보좌가 이렇게 있다. 벼곡, 녹보석, 홍보석. 자, 그냥 이건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보좌가 있다면 무지개가 이렇게 보좌에 쫙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이 쭉 보좌에 둘리는. 그냥 이렇게만 있는데 이걸 그리니까 금방 달라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못 그려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 그게 무지개 색깔을 쫙 피고 있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다 그랬겠죠. 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좀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무지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큰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개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무지개, 여기 무지개. 자, 여기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는 무지개예요. 그럼 이 무지개도 창세기 9장 13절에 최초로 떴던 무지개와 같은 뜻인데 여기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고,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는 날지 몰라도 심판한 적은 없어요. 왜?
이게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오다가도 무지개가 뜨면 다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비 그치겠다. 비 그치겠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비 오다가 무지개 뜨니까 끝이더라. 그렇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지개는 무슨 말씀을 쭉 해내려오다가 보좌 앉으신 이의 모양과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슨 얘기?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얘기하고 이걸 보여줬잖아요.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될 일의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신다. 약속을 시행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될 일의 말씀을 마땅히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뭐다? 약속이다. 변함없는 언약이다. 이 얘기예요. 그 무지개가 다시 어디서 또 뜨느냐? 여기서 뜨는 거예요.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의 머리에 무지개를 던져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약속대로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다시 10장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될 일의 말씀대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외치는 대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귀가 쫙 열리고 내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니까. 아멘. 그걸 애들은 촉이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살아난다. 자, 영적 감각과 기능을 말한다면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기능과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게 살아난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이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뜻이 있는 종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 영적 기능들이 살아난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줘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그 보좌에 불려 24고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별관을 쓰고 앉아다라.
24개를 그리려고 보니까 막 이렇게 다닥다닥. 이야, 24개가 나 오늘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자,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 그러면 이 보좌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계시록 4장에서 보좌를 돌려서 24보좌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4장로는 누구냐? 답을 찾아야 될 거예요. 24장로가 누구냐? 자, 저 뒤로 와보세요. 계시록 21장으로 와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몇 절? 12절로 14절 찾아봐. 읽어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거기 나오죠. 12지파의 족장,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구약의 12지파의 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하여진 게 몇 장로? 이 12 합한 게 24장로입니다. 자, 요 말씀에 근거해서 24보좌에 앉은 24장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이 한번 보세요. 아까 무지개도 들려있지. 보좌를 돌려서 24보좌가 쫙 놓여있단 말이에요. 보좌라는 말을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런데 24장로가 무슨 옷을 입고? 자, 흰 옷을 입었어요. 또 머리는 금면류관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예표냐? 자, 천년왕국의 왕권 받을 종들의 예표입니다. 아멘.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 하면 계시록 3장 4절로 5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신부의 예복입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로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나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흑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19장.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치 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케 하니 그렇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온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흰옷은 자, 왕권 받을 종들의 예표, 예복을 금면류관.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는 왕권 받을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세기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24장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권 받을 종들의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좌라는 말은 왕권을 말한 겁니다. 왕권. 할렐루야. 자, 또 다시 계시록 4장. 자, 이번에는 5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운명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을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니라. 자, 보좌로부터 뭐가 났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 이렇게 했죠. 자, 이는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을 내다본 거예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 자,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서 보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그의 맹렬한 지진을 한도도 전에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아드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무지함이 심히 크니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보좌 앞에. 그럼 어디에 보좌가 어디요? 여기 보좌죠. 보좌 앞에 등불 잘 못 그렸다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좌 앞에 등불을 7개를 이렇게 딱 켜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그렸지만 무지개가 있지, 보좌가 있지, 24 보좌 있지, 7 등불을 딱 켜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7 영이다. 자, 7 등불은 7 영이다. 자, 계시록에서는 7 영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1장 4절,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7 영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자, 이건 하나씩 딱딱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장 5절은 읽었으니까 5장 6절로 가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이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그러면 무조건 보혜사였어요. 그렇죠? 보혜사.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7 영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요?
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요걸 거론하냐면, 그럼 7 영을 말한 사람도 누구요?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물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7 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7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영이든 보혜사든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럼 오늘 요 얘기를 자세히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은 건 무슨 성령? 보혜사죠? 보혜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성령은, 자, 본래 성령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에요. 요엘이라는 선지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고무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저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됐냐면 여기 와서 성취됐어요. 자, 이건 예언입니다. 요엘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 그러면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한 거 맞나요?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을 하기 전에 요엘서 2장 23절에 이 성령을 비로 말하면 이른 비라고. 이른 비. 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예언이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순절에 성취된 이 성령을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뭐라고? 자,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보혜사.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남, 즉 중생케 했고,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중생케 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도 하고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 오순절 역사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성령의 보증의 인을 주셨다. 그 다음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자,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연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비로 말하면 이른비라고 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하고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도 했고 권능을 주셨고 성령의 인침을 주셨고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엘서로 다시 와보세요.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28절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를 깊이 있게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9절 스탑.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내가 또라는 말이 여기 등장한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런 역사가 또 한 번 있다. 그렇죠? 자, 읽어보세요. 요 굉장히 28절과 이거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읽으세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남정과 여정에게 신을 붓는다. 여기는 만민, 여기는 남정과 여정. 다르죠?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1장 1절 등에서 신을 붙는다 신을 붙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신이 내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진다. 59장.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비후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은 자, 오순절에는 바람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온다. 그러면 죄가가 떠나가도록 만든다.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 즉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런 사명이 있는 종에게, 사명이 있는 종을 뭐라고? 남종, 여종. 그동안 2000년 동안 남종만 썼는데 이번에는 여종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종. 할렐루야. 그것이 요엘서 2장 23절에서 그걸 비로 말하면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건 아는데 밑에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건 받아봐서 아는데, 자, 권능 알죠? 중생 알죠? 보혜사 알죠? 성령의 인 알죠? 은사 알죠? 은사는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에? 방언의 은사는 내가 방언 은사를 가지면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문맹자와 다른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성령 그러면 이렇게 쫙 변론을 해야 돼.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 영육 구원 쫙. 인 그러면 할례의 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양심의 와인, 짐승표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자, 다시 보세요. 늦은 비. 요엘서 2장.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 것 같이 때가 되면 늦은 비도 이른 비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른 비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쫙 해야 돼. 늦은 비 그러면 이렇게 설명. 자, 그러면 자, 여기 남종과 여종에게 주신다. 이거 예언이죠. 예언이죠. 그럼 이 예언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 때 내렸다면, 여기는 언제 얘기하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시온의 성회에서 내리는 거예요.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시온의 성회에 모인 남종과 여종으로 쓰실 종들에게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성회밖에 몰라. 오순절. 왜? 받은 게 그 은혜고 배운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 쩔어 붙어갖고 그냥 은사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은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해보면 되느냐. 은사자들을 5명만 모아갖고 한 방에 앉아서 어떤 문제를 하나 주고 답을 찾으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5명이 그날 방언에 통변을 하든지 해서 답을 찾으라고 하면 5명이 똑같이 답이 같으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죠. 여러분, 내가 은사 가졌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은사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참고는 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날 저도 은사 있어요. 네, 저도 한 번에 성경에 주시는 은사를 하룻밤에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위의 일을 하면서 은사는 내가 참고로 쓰지 절대로 말씀이 아닌 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다 기준을 두지 않았으면 나는 1970년대에 이미 시한부 종말론자가 됐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날 밤에 받으면서 내 마음의 성령이 3년 안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3년 안에.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매일 밤 철야를 했어요. 밤에 철야를 하면 하나님 나 잠 안 재워? 이런 손이 나타나서 등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뒤로 바싹 열어놓기도 하고 신비한 역사로 나를 감싸주기도 하고 계시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 3년 안에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를 시한부 종말론자로 안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읽게 만드시는데 말씀이 열리면서, 자 보세요. 그럼 내가 3년 안에 주님 오시는 것 같은 성령은 그런 격동을 막 주었어. 그럼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힘을 휘둘려서 3년 안에 주님 오신다 이랬으면 난리 난 거야. 그런데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다시 예언을 해도 3년 안에 오셔 안 오셔? 왜? 6개월이 모자라잖아.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 다시 예언은 그럼 누가 하냐 파고들었더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어떻게 해야 인맞은 종이 되나 이래 봤더니 5가지 조건이 쫙 나오는 거야. 5가지 조건에 내가 해당되는가 봤더니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 야, 이 5가지 조건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들고 살고 금식을 밥 못 떠가고 아마 책같이 나온 걸 아마 내가 이거 책을 쓰면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되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신비한 계시가 너무 많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용이 나타나더니 이 손으로 여기다가 탁 집어넣고 이 손 발로 네 입에다 넣고 꽉 이렇게 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여호와여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이러니까 바로 이거 풀고 도망가더라. 그래서 여호와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나오는 거야. 아멘. 다음 찾아봐요. 이사야 27장. 용은요 여호와의 칼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예수의 피 찾고 막 별거 다 찾아도 마귀가 역사하거든. 여호와의 칼이야 그래봐요. 이사야 27장 1절. 죽이시리라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용은 여호와의 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은사자가 정답을 못 내는 건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도 은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예? 은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방언하는 사람이 60%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령해요? 방언하고 뭐 은사 있다고 자기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큰 코 다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영계 혼란 시대에 왔어요. 자, 그럼 시온의 성회는 언제 열리냐?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민족의 전쟁 때 열리는 거예요. 아니, 평화의 때 열리면 얼마나 좋아? 전쟁 때 성회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 자 보세요. 평화의 때에 성회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전쟁 때 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 남종과 여종으로 딱 지명받은 사람들을 요 시온의 성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부르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내가 우편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내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동해와 서해에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그동안은 사람들 내가 전쟁 얘기해도 에이 이러더니 요즘은요 자주 물어봐요. 자, 시온의 성회 때 요엘은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린다 그랬는데 그걸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곱 영.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늘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는 예언이 시온의 성회에서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에 걸치면서 일곱 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곱 등불이다. 일곱 눈이다. 일곱 뿔이다. 일곱 영이다. 자, 일곱 영을 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자, 일곱 등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어둠의 권세도 다 물리친다. 일곱 눈이라는 건 전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다. 일곱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적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역사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이 일곱 개로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중생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해요. 예? 은사 받은 사람이 더 혈기가 충만해. 혈기가 충만해. 그렇죠? 예?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영이에요. 여기서 완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곱 영은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자, 위에 이 역사는 무슨 말씀을 통해서 온 거냐? 된 일의 말씀. 여기는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보세요. 이 역사는 이제 끝이 났어요. 종점에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맞춰지는 역사고, 이 역사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럼 맞춰지는 막차 탈래요? 새로 시작하는 첫차 탈래요? 이렇게 하면 다 첫차 탄다고 그래. 예. 타셨으면 아멘 해요. 자, 이게 뭐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기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는 기도를 해도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지금 여호와 어디다 써놨는데 일곱 영을 구해야 되지. 그동안은 뭘 구했어? 보혜사, 권능, 은사, 중생 이런 걸 구했단 말이에요. 에? 이제는 뭘 구해야 되느냐? 자, 은사 대신 우리는 이제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사 대신 영감을 받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자, 그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권세를 받는 거야. 권능 아니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권능보다 권세, 은사보다 영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도 된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으로, 은사에서 영감으로, 권능에서 권세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서 일곱 영으로. 그럼 이 성령이 다르냐? 아니, 성령은 한 분이에요. 전에는 보혜사로, 이제는 일곱 영으로. 아멘.